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 모두가 영원히 복받기를 진실로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5장 29절 말씀이에요. 오늘 나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복을 모두 받아 영원히 누리기를 진실로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신명기 5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아멘. 그러면 무슨 말을 들었을까?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을 앞두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지만 자신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강조해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설교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4장서부터 쭉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다음에 시내산 앞에,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십계명을 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가까이에 오게 했지만 두려워서 못 가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뭔가 하면 그것이 바로 27절입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못 갑니다.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신들은 죽음을 당할까 봐 겁이 나서 못 가니까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듣고 우리에게 전하면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잘 듣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약속한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27절에 보면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여기셨어요. 그게 28절 하반절입니다.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 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핵심이 2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같이 선포한 것이에요. 너희가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백성은 잘 경청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그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지키라라는 말이 29절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31절이에요. 너의 백성은 나를 두려워하니 돌려보내라. 그런 다음에 너는 내게 남아있으라.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내 곁에 서 있으라. 왜 서 있으라고 했는가 하면 백성에게 전할 말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가르쳐 주겠다.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그것을 행하게 하라. 즉 머지않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에게 전해준 그 말을 철저히 지키게 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영원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6장 1절에 보게 되면 6장 1절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때 삶이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철저히 들은 것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만 주신 복을 끝까지 유지하고 그리고 자녀의 또 다른 자녀의 자자손손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21세기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명령 그리고 규례와 법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이루게 돼 있어요. 비근한 예로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용을 잊지 않아요. 특히 국어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아이는 국어를 잘합니다. 왜? 선생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가 가르치는 과목,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글씨까지 본받죠. 글씨체까지 따라하게 돼요. 학생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게 됩니다. 때로는 주변에서 유혹이 들어오죠. 서리 가자라고도 하고 요즘 같으면 이제 일탈입니다. 부모의 돈을 슬쩍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연휴를 이용해서 며칠 어디로 훌쩍 떠난다든가 이런 유혹이 왔었을 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일탈을 하면 우리 부모가 피눈물을 흘린다. 그것을 생각하면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아이는 그 유혹에서 자기를 그러한 이유로 지켜내게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도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철저히 지켜요. 그래서 그 비결을 5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된다. 그게 신명기 6장 5절 유명한 말씀이죠.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비결은 사랑하면 돼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어느 날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거들먹거리면서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압축해서 일러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에요. 비교해 보시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진실로 그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주신 복을 백성이 받아 누리되 당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렇게 해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진실로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인데 이것은 뭐와 비슷하냐면 자동차가 오늘날 1000만 대가 넘었습니다. 길에 나가면 자동차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신호체계가 고장이 났다, 정전이 돼서 신호등이 꺼졌다, 난리가 나죠. 서로 엉켜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자동차가 많은 도시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질서를 잘 지킬 때 자동차는 가장 원활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법과 질서가 없다면 그것은 바로 무질서요, 곧 지옥입니다. 저는 처음에 뉴욕이 정전됐었을 때 폭동이 일어나고 상점이 털리고 왜 저럴까? 우리나라에서는 정전이 일어나도 옛날에는 자주 일어났지만 30, 40년 전에는 지금은 거의 정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정전이 일어나도 은행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아주 중요한 시설에는 1분이 채 되지 않아서 바로 자가 발전을 해가지고 불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계단이라든가 이런
위험한 곳, 사람이 대피해야 될 곳에는 비상등이 들어와요. 그래서 정전이 돼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손꼽히고 가장 핵심 도시라고 하는 뉴욕에 정전이 됐어요. 그러자 갑자기 사람들이 폭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상점을 깨고 들어가 가전제품을 훔쳐가거나 아니면은 슈퍼에 들어가 가지고 마트에 들어가서 생필품을 훔쳐 도망가요. 저는 처음에 왜 그럴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정전이 되면은 무슨 기능까지 다 꺼져요? 우리나라에도 CCTV가 있습니다. 정전이 되면 CCTV까지 꺼지고 깜깜해지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범죄가 감춰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정전이 돼도 CCTV에 충전 작용이 있어가지고 촬영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자동차가 시동을 껐어도 블랙박스는 계속 가동되는 거와 똑같죠. 그러나 그런 CCTV라든가 이런 작용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판단하니까 사람들은 마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강탈해 가는 거예요. 무질서가 돼버리는 거죠.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무질서, 치안, 부재, 이것은 참으로 끔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살으라고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질서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많을 때 신호 체계가 잘 만들어져서 그 신호를 지킴으로 서로가 윈윈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의의 표현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규례와 법도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돼요.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하여 신의 산까지 부르시기 전에는 그 백성들은 이런 규례와 법도를 몰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지금까지 사악한 영에 사로잡혀 세상의 법을 따랐지만 그것을 초월하여 그것보다 더 대단한 하나님의 법,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갚는 것이 세상의 법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나 반대되는 법이 있어요. 그것을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사망의 법, 세상의 것을 따르게 되면 파멸하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해서는 안 되는 것과 반드시 해야 될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19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악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선을 지키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소요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결국은 나중에 악한 일에 빠지게 돼요. 마음속에도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선한 일이에요.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미혹되어 원하지 않는 사망의 법, 악한 법, 악을 따르게 된다.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두 가지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이에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나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누구의 고백이에요? 대단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기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마음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의 법, 죄의 법이 자기를 미혹하게 되고 그것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 우리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육에 머물러 있게 되면,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는 결국 패망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돼요. 이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본능을 따르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셔요. 너 그거 하면 안 돼. 우리는 요행심을 좋아합니다. 가끔 우리가 카톡을 받아요. 뭐 10몇만 원을 투자하면은 뭐 100몇만 원이 되고, 100몇만 원을 투자하면은 뭐 1억이 되고, 이런 황당한 문구가 와요. 그것은 그냥 지우기를 해가지고 아예 번호, 내용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미혹되는 경우가 있죠. 지금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 집을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빚을 졌어요. 담보로 해서,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자가 7%, 8%대까지 올라가요. 신용이 조금 안 좋다 그러면 9%대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문자를 받는 거예요. 1.8% 저리로다가 융자를 해준다는 거예요. 1억 한도 내에서. 혹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 잘못 클릭하다가는 그 다음서부터 사기당하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파멸로 치닫게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영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내 자녀에게.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쉐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의 대명사 같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그림을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자, 그것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7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7절에 보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거는 일상생활 속에서 가르치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8절 같이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벽에다가 낙서처럼 쓰라는 게 아니죠. 자, 여기에 경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구함이라고도 하고, 검은 가죽 박스인데 꼭 옛날에 어린아이들 돌반지 케이스 같이 생겼는데 그게 검은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크기도 또 고만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어로는 테필린이라고도 합니다. 경문. 요거는 메주자고. 예. 지금 저 사진에 보게 되면 이 손에는 가죽띠인데, 가죽이 저게 바로 이 쉐마의 말씀을 또는 모세오경을 가늘게 써가지고서는 한 것이에요. 손에는 그 가죽 끈이고, 저 하얀 천이 있고 여기 이마가 있는데, 여기 미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마, 그러니까 여기 머리카락이 있는 데랑 여기랑 해서 중간쯤 여기에 이렇게 꼭 보석함처럼 생겼어요. 저 경문이 조금 딴 그림이 또 있나요? 저거 하나인가요? 저게 바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저기가 보석함처럼 이렇게 열립니다. 열리면은 그 속에다가 가장 많이 집어넣는 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깨알같이 히브리어로 써가지고 그 속에다가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요.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있고 끈이 쭉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 끝으로 묶어요. 그리고 이 손에다가 저 가죽띠를 두르는데, 어떤 분은 여기 손등이 있는데 여기 편편한 데다가 저 경문을, 저 보석함처럼 생긴 저 성구함을 여기다가 끈으로 해가지고서는 묶고서는 다녀요. 굉장히 불편하죠. 뭐 쓰고 그럴 때 걸리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지니라. 사실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묵상해서 지키라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저렇게 철저하게 이마에다가 경문, 성구함을 붙이고 손에다가도 메고 다니고 끈으로다가 만들어서 붙입니다. 그리고 집을 들어갈 때, 나갈 때 여기다가 꼭 손을 대고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9절에 보니까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른 사진을 보여주세요. 예, 저거가 메주자라고 합니다. 메주자인데 뚜껑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 안에다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또는 모세 오경에 주경한 핵심 말씀을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저 속에다 넣게 돼 있어요. 저거는 들어가는 문 오른쪽에, 나갈 때는 문 오른쪽에, 그러니까 들어갈 때도 문 오른쪽, 나갈 때도 문 오른쪽에, 심지어는 이제 바깥에서 들어올 때 집 밖에 대문이 있으면 대문 오른쪽에다가도 붙입니다. 대문 오른쪽에다가 붙이고 들어와서 현관문 오른쪽에도 붙이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는 나갈 때 방향으로 오른쪽에다가 붙여요. 저 메주자를. 그래가지고 들어갈 때 거기다가 손대고 기도합니다. 나갈 때도 손대고 기도해요. 철저하게. 그러면 가르치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 4절을 보겠습니다. 저 경문이나 메주자를 통해 가서 습관을 들여놓되 그 가르치는 내용 첫 번째가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왜 유일성을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유일하심, 절대적이신 하나님을 철저히 믿지 못하면 마음이 헷갈려요. 마음이 갈라집니다. 딴 마음이 생겨서 타락할 수가 있죠. 비근한 예로 이렇게 들으면 됩니다.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해결이 잘 안 돼요. 또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가지고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크게 소리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자기 심정을 막 폭발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원을 찾아갑니다. 기도원을 찾아가는데 좋은 기도원을 찾아간 게 아니라 잘못된 기도원, 미혹하는 기도원을 찾아갔을 경우에 그의 약점을 압니다. 특히 어떤 경우가 문제인가 하면 인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그 기도원 원장이나 거기에 왔던 강사들이 투시의 은사가 열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의 투시를 통하여 그가 무슨 어려움이 있고 그가 재산이 얼마고 이런 것을 훤히 뒤다볼 수가 있어요. 또 악한 영이 들렸을 때 귀신처럼 알게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줬을 때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서 받았던 말씀과 자기가 받은 말씀이 다를 수가 있어요. 또 열심히 있는 사람은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데,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내가 안 가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이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가질 수가 있어요. 특히 부흥회 때 부흥사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귀담아 들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평생을 두고 그런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가르침이 한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왔을 때 그것이 똑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치가 달라요. 두 개가 부딪혀요. 그럴 때 어떤 것을 따라야 돼요? 거기서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미혹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참신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럴 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을 싫어해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토막토막 쳐가지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유일하심, 신실하심,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설사 그가 번제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살이 돼서 자기도 자기 아내도 이미 생식 능력이 끊어졌어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기적처럼 아기를 주셨으니까 설사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그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스승을 많이 두면 헷갈려요.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 시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 것이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많이 인용하네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날에는 우리가 목각을 만들어 이렇게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신이 있을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죽는 줄로 생각해요. 그래서 돈, 만몬이라고 하는 만몬이 신이에요. 그래서 결혼 제1 조건도 재력이에요. 전에는 성품이 좋고 또 서로 양가가 화목하고 이런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돈만 많으면 돼요. 돈만 많으면 상관없어요. 20살, 30살씩 차이가 나도 괜찮아요.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아서도 괜찮아요. 돈만 많으면. 이래서 돈이 모든 것의 최우선순위가 돼버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띠게 되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내가 때로는 희생도 하고 섬겨야 되는데 모든 게 내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나의 삶의 가장 중심에 내가 있으면 내가 곧 우상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이에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너의 모든 것으로 전 인격으로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가르쳐줄 때 바로 이 말씀이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전심전력, 전인격으로 바꿔 이야기하면 철저히 헌신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목축을 하던 것과 달리 이제 농사를 집니다. 정착해서. 그러다 보니까 정착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많은 농산물이 생겨요. 그러면 잉여 농산물이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부의 축적이 돼요. 그리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렇게 되면 기도가 약해지죠.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 것이 없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라나서 내가 많은 것을 벌어서도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운 형편이 있는 사람들을 돕고 같이 나누며 공생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늘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청결해야 되고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다 보니까 신전에 가서 음탕하게 남녀가 신전에 있는 남자가 가면 신전에 여자 창기가 있어가지고 그와 더불어 음란을 저지르는 것이 바로 신을 섬기는 게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길 가나안 땅의 그 무수히 많은 음란한 신들을 섬길 것을 염려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방식을 쫓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열왕기서라든가 역대상하를 통하여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하고 가나안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5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섬겨야 될까를 가르쳐 주신 것인데 6절 말씀이에요. 6절 같이 갑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신비에 새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은혜 받은 것은 흐르는 강물에 떠내보내요.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은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은혜를 제대로 못 갚아요. 그런데
상처 입은 것, 그것은 원수 진 것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원수를 끝까지 갚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은 강물로 흐리고, 내가 상처를 입었거나 누구에게 피해 입은 것은 바위에 새겨가지고 원수를 갚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그러나 신앙의 삶은 다르죠.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그가 나를 무시하고 찾아가면 홀대하고 때로는 침뱉고 때로는 소금 뿌리고, 그래도 그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에 그 영혼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며 기회를 얻어 그 영혼을 구원하기에 우리는 매번 전도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주의 종들에게만, 옛날 같으면 선지자라든가 왕이라든가 아니면 제사장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까지 이것을 지키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지켜야 된다, 누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기 개인의 삶을 지배하는 이 말씀은 가정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가정에서 철저히 가르쳐라.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에 보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것은 삶 전체입니다. 삶 전체 속에서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그 말씀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문을 이마에 또는 팔뚝에, 그리고 들어갈 때 나갈 때 메주자를 설치해 놓고 그것을 손으로 만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고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8절과 9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질이 빠져버리고 형식이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들은 율법적인 외형적인 것에는 철저합니다. 제가 여름에 성지순례를 갔었었는데 대학원에서 그 졸업 과정에서 필수 코스로 해서 갔어요. 근데 햇볕이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저는 늘 하얀색 차나 아니면은 회색 차를 탔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20년이 넘어가지고 폐차가 된 바람에 제가 원하는 차가 아니라 빨리 나오고 또 싸게 누가 주문을 했다가 그것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 차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검은색인데다가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이라도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검은색이라나서 차를 세워놨다가 흰색보다도 검은색은 열을 빨아들여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때 온도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무더운 여름에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데 새카만 옷을 입고 더군다나 큰 중절모 같은 것을 쓴 데다가 아까 경문을 이마에다가 붙이고 그다음에 긴 도포 같은 그 유대인 정통 복장을 하고 더군다나 팔에다가는 가죽띠를 두르고 그다음에 옷을 끝에는 수술을 늘어뜨려 가지고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쪼만하게 써서 다 옷 끝에다가 수술에다가 붙인 거예요. 그렇게 정통 복장을 하고 가는 정통 유대인을 봤었을 때 와,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아랍 사람들은 하얀 천, 바람 불면 라플라플 날리는 그런 천을 입지만 유대인들은 한여름에 외출할 때 그렇게 정자세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은 신명기 11장 19절 말씀에도 있어요. 자, 신명기 11장 19절. 그 말씀은 오늘 신명기 6장 말씀과 비슷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아멘. 이 신명기 말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마냥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때 그들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당대만이 아니라 자손 천대일이 누릴 수 있도록 모세는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신명기 11장 19절에서도 다시 반복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 이 말씀은 잠언서 4장 1절 말씀과 같아요. 같이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죠. 솔로몬의 지혜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부모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즉 개인 생활이나 가정 생활의 표준이 되라는 거죠. 사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또 부모로서 자녀에게 본을 보여야 될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사회 생활에서도 우리가 본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방 여인이면서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이 있었어요. 며느리였어요. 그 시대는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깜깜했던 칠흑과 같이 도덕이 땅에 떨어졌어요. 오늘날과 같은 세상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샛별처럼 북극성처럼 빛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폭풍우가 불어요.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 그냥 똑바로 가면 되는데 폭풍우로 인하여 파도를 타다 보니까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오늘날과 같으면 나침판이 있고 항법 조종장치가 있어서 괜찮지만 옛날에는 폭풍우가 불어가지고 방향을 잃어버리면 방향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캄캄한 밤에 북극성이 떠 있으면 그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찾아 항해를 하면 됩니다. 시대가 너무나 깜깜해서 칠흑처럼 어두운 시대 같을 때 한 여인, 루시라는 여인이 모두가 시부모를 혹처럼 여기는데 늙은 시어머니, 더군다나 자기의 기업을 물러줄 아들도 없어요. 더군다나 그 시부모가 믿는, 시어머니가 믿는 신앙을 자기가 믿기 위하여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정든 고향을 버리고 유대 땅으로 가게 되죠. 그의 삶이 본이 되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전부 다. 그러지 않아도 조금 살다가 힘들면은 이혼하고 개가하고 이러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음란이 판을 치는 그때에 남편이 죽었는데 혹과 같은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하여 자기 정든 고향 땅을 다 버리고 일가 친척을 떠나 시어머니 나라로 유대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 그 믿음이 너무 아름답죠. 우리가 지금 칠흑처럼 어둡습니다. 돈이면 최고예요. 모든 가치 기준이 돈으로, 재력으로다가 압도하는 시대에 우리의 삶이 본이 돼서 직장에서든 사회생활에서든 세상 사람들을 움켜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채워져야 베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을 보면 생활이 넉넉지도 않은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십시일반으로 돕는데 그렇다고 엄청난 걸 도운 게 아니라 자기 집에 반찬을 조금 더 해서 반찬을 갖다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독거노인을 돕기도 하고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쑥막인 줄 알았어요. 쑥맥인 줄 알았어요. 조금 들떨어진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지혜로울 때는 말할 수 없이 지혜로워요. 도대체 저 사람의 정체가 뭐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은 못 봤지만 예수님이 저런 모습이 아닐까?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됐고 자기도 저 사람이 믿는 신앙을 갖고 싶은 거예요. 칠흑처럼 어두운 시대에 샛별처럼 빛났던 한 여인, 그 룻은 후에 보아스를 만나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칠흑처럼 어두운 이 시대에 예수님을 예표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저런 모습일 거야.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의 삶의 핵심,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서 자자손손 주신 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바꿔 이야기하면 행복의 유일한 길은 어디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 안에서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정생활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대로 살아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이야기해도 자녀들이 잘 안 듣습니다. 10번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럴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한 다음에 내가 경험한 것을, 그리고 더군다나 말씀에 비추어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상대가 안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가 지금 악한 영에게 쌓여 있어요. 악한 영에게 쌓여 있는데 내가 가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질 않죠. 어떤 사기성에 빠져가지고 환상에 사로잡힌 거예요. 내가 이제 얼마만 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투자를 했으니까 나는 벼락부자가 될 거야.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건강한 이야기를, 상식적인 이야기를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해봐야 안 돼요. 왜? 악한 영에게, 만몬신에게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하여 진심으로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내 힘이 아니라 강력한 성령의 힘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줘야 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둘러싸여 있는 악한 영을 부모가 강한 영으로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기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그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악한 영은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학교에서 아마 자석을 배우셨을 것이에요. 막대 자석이 있습니다. 말굽 자석이 있어요. 막대 자석보다는 말굽 자석이 조금 더 세더라고요. 그래서 흙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끓이면 쇳가루가 달라붙죠. 그런데 자석이 힘만큼 쇳가루가 달라붙어요. 그런데 전기를 통하여 전기자석, 전자석을 만들면 쇳가루가 훨씬 더 많이 달라붙어요. 왜? 강력하니까. 그러면 내가 강력한 자석처럼 성령의 강력한 영권을 갖게 되면, 성령이 나를 통하여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 자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와서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쇳가루라고 생각하면 쇳가루가 달라붙는 것처럼 부모가 강력한 영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하며 자녀에게 바른 말씀으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처럼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게 되고 부모에게 다가와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전자석이 아니라 자석의 힘이 다 떨어졌어요. 아무리 흙에다가 굴려봐도 쇳가루가 달라붙지 않아요. 영권의 세계를 내가 먼저 체험하고 그것을 누린 다음에 자녀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은 축복해서 세운 신적 기관이 2개밖에 없습니다. 교회와 가정이에요. 오늘날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다가 보니까 자녀들을 케어할 수가 없어요. 돌볼 수가 없으니까 학원에도 보내버리고, 특히 어렸을 때 어린이집에 보낼 수밖에 없어요. 왜? 부모가 케어를 못하니까. 또 부모가 직장을 갖고 있지 않아도 너무나 체력적으로 약하니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아기들을 놀이방에 보내요. 저희 집 앞에도 저희 동 바로 앞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놀이방이죠. 처음에는 그 아이들이 제대로 걷지도 못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그 옆에서 따라붙을 때, 옮겨갈 때 한참을, 저는 3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은 제법 커가지고 잘 걸어요. 부모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저 아이를 저기 보내나? 물론 사회성 때문에 보내는 부모도 있긴 하죠. 그러나 그곳에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르게 양육을 받는다면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은 학교보다도 가정을 축복하셔서 신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세운 신적 기관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가정에서, 그러나 오늘 우리는 공교육이 발달하고 학원이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가 가정에서 지나는 시간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부모가 자녀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 속에 자녀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기회를 얻어 가정에서 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워갈 주일학교를, 절대 인구가 줄어서 주일학교가 줄어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목숨을 걸고 주일학교를 흥왕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신명기 5장 29절,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걸맞게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 천대에 이르러 복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